봉독하였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골로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벌써 12번째가 되었어요. 12번째. 제가 12번째 내용을 돌이켜보니까 골로새서 1장은 그야말로 도대체 복음이란 게 뭔가, 거기에 대한 아주 심오하고 깊은 진리를 우리가 12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겁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쓴 거는요, 한 분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한 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내가 너희를 위해 힘쓰는지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알려면 제가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이 골로새서가 어떻게 써진가에 대한 배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로마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지금 터키예요. 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세 교회, 몇 교회예요? 세 교회, 골로새 교회, 오늘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교회,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이 세 교회에게 편지 형식으로 써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도록 한 서신서입니다. 이 세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온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은 전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 배경을 알리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 19장에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거의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집중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강진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19장 10절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한 번쯤 복음을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아시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대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때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집중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제자 중에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요, 에바브라, 그 다음에 빌레몬,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골로새 지방에 와가지고 오늘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 히에라볼리,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이 세 지역은요, 같은 문화권으로서 고대로부터 아주 이 교통의 요충지예요. 교통의 요충지로 금융산업이 매우 발달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할 때 거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막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그 상황이 지금 이 현대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교회를 지적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여기에 대한 바울에 대한 염려와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비록 내가 직접 교회를 세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힘쓰는지 너희가 하나님이 내 정인이고 너희가 정말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절에 그 이유는 너희로 마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회복하고 더욱더 복음의 확실한 이해 모든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왜 그런가 하니까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보화가 할렐루야. 그 모든 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보화가 어디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바울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너희를 위하여 이 복음을 알게 하기를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한다. 바울이요, 이런 심정으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오늘 이 바울이 이토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실존을 정말로 알면 인간은 태어나지 않은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막 이것저것 안 보고 빨리 죽는 게 제일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어떤 상태일까요? 첫째는요, 근본 상태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가지고 조상의 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예요? 성경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허물과 죄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살라고 태어나는데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죠? 어린아이가 막 행복해지고 잘 살라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앞으로 죽을 것이다 아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 죽음은 전적 무능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조금이라도 이게 목숨이 부서 있을 때 희망이 있지. 그렇잖아요? 한번 숨이 끊어지면 그때는 절대 절망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죽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뭐라 합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종교 가지고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노력해서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창세기 11장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인생들은 우리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 서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저 벽돌로 하나님이 만든 돌을 대신하며 우리가 발견한 이 역청으로 생명의 근원인 흙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아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멸하자.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다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응? 두 번째, 인간의 실존은 어떤 실존입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인간은 참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 노예로 살아가요. 노예. 누구의 노예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정락해요. 아니, 지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신장돼가지고, 막 차고 넘쳐가지고 지금 페미니즘이 막 차고 넘치고 말이지요. 자유가 넘치는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디에 노예가 됐단 말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운명에 장악돼가지고요. 여기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사주팔자 그거 바꿀 수 있겠어요? 에? 여러분 무당에게 가봐 보세요. 무당에게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거 어떻게 빠져나오냐요? 에? 태어난 사주팔자가 다 다른데 못 빠져나와요. 정신상태, 인간의 실존, 이 정신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요.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근원적인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안식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도 평안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점점점 과학은 발전되는데, 의학은 발전되는데,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귀신의 역사는 더 차고 넘칩니다. 안 그래요? 육신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육신 상태. 각종 재앙과 저주가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전부 다 불안하고, 결국 모든 인생은 어느 시점에 가면 불가항력적 한계를 다 맞이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고해라 그래. 인생을 고해. 네? 그러면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실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마지막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럼 죽으면 끝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멸망,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대물림됐다는 겁니다. 까닭없는 저주가 있겠느냐. 인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해요. 돈 왜 벌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왜 막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려 합니까? 그 명예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인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막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짜 행복해지려고. 근데 행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하면 된다 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 성경 말했어요.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했어요. 왜? 결국은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을 가지고 누굴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응답받고 잘 되고 말이죠. 100만 원짜리 굿하면 뭐 전부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에는 200만 원짜리 굿해야 돼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은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고 막 이상한 옷을 입고 선행하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러면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치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송장인데 썩어가는데 겉으로만 아무리 겉옷을 번지르게 입으면 뭐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배우면 돼. 공부하면 돼. 에? 저 서울대 말이야. 나와가지고 박사 학위 몇 개 받으면 될 거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 돼요. 인간은 안 되는 존재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임수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 할렐루야. 그 복음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짓고 피 흘리고 각을 떠져가지고 하나님께 범죄로 드려졌던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런즉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을 아세요? 어떻게 온 우주도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아직도 몰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 나는 알아가고 있는 뿐이에요, 지금.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아니하니면 다 안 돼요. 그게 아는 게 아닌 겁니까? 그래서 이 익숙한 편견은 현대인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교회는 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세상의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고 이 금융력이 발전해서 부귀영화를 다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그거 이미 다 알아. 다시 말하면 익숙한 편견에 지금 빠져있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있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요 집중을 하지 못하고 막 몸을 비비뜨면서 막 집중하지 못해. 그래 옆에 있는 성도님이 하도 그래가지고 왜 집중하지 못하냐 했더니 이 성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계속 듣는 내용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겠어. 그렇다면 이 성도가 정말 참 복음을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정말 이 생명 가진 사람은 생명의 복음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새롭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들으면 막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할 얘기도 많은데 저 예수 그리스도 얘기 왜 저렇게 반복해? 이 반복으로 들고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들었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 생명이 없거나.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밥이 필요 없어요. 밥 먹을 이유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병든 사람은요. 또 어때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맛이 없어. 뭔가 자꾸 특별한 것만 찾아. 여러분 특별한 거 찾다가 저 신천지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중에 만약 밥 먹는 것이 지겨운 사람이 있다면요.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 밥을 먹고 어제도 밥을 먹고 오늘 그렇게 밥을 먹는 게 중요하냐고. 그 사람은요. 잘못된 사람입니다. 매일 새끼 밥 먹고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픈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응? 죽은 사람은 아예 밥 생각이 안 나요. 자, 복음을 다 안다 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복음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평생을 발견해도 찾고 찾아도 일평생 내가 복음을 깨달아도 이 복음은 다 발견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감추인 보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이 뭐냐 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져 있다고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그랬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생명이 있어서 호흡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 보세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오늘 또 숨을 쉬고 두 발로 걷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해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명 속에 모든 것들을 다 감추어 두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 이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요거 하나만 다 붙잡으면 이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다 어기니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았다는 말은요, 짐승을 잡았단 말은 생명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생명.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죄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13절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 대신에 수양의 비밀, 여호와 이레, 이게 생명이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레위기 17장 1절에 왜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원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수양, 이삭 대신에 수양을 취하느냐. 이 생명인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생명이 바로 누구냐면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모든 것이 필요 없어야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음을 발견해야 더 이상 여러분이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속국이 되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야 여러분이 세상의 영향을 안 받게 돼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여지없이 세상 영향받고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감추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보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랬어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는 말은, 마음이란 말은요, 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심.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이 말이 뭐예요? 내 뭐를 다한다는 거예요? 네? 진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진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춘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감추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없어요. 왜 오직 복음이야? 다른 것도 많은데. 근데 성경은 오직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실한 사람은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왜 그러냐니까 진실한 사람만이 아까 제가 말했던 인간의 실존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포장한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의 실존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 복이 뭐냐? 첫 번째 복이 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진실한 자는 그 다음 뭡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죽어 있거든요. 죽으면 뭐라 그랬어요? 전적 부패요, 전적 타락이요, 전적 절망이요, 전적 무너. 나를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된 사람은 내 것이 필요 없어요. 가장 문제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악이요. 그래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 온유란 말은 말씀으로 잘 길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의에 줄이고 어떻게 해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이 의가 뭐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감춰 있다. 나는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느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어요. 자, 사랑하여 연합하는 곳이 뭐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모이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에? 사랑은 복음의 최고의 가치예요. 이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교회. 이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건물이 교회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 어떻게 하든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좋은 건물 지으려고 막 발부둥치.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시편 133편 1절과 4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적신 같도다. 거기 어디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교회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11절에 보니까 지금 이 성전 문지방에서요, 모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응답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보좌의 그림자예요. 저 보좌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 이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예요. 보좌의 그림자. 골로새서 여러분 1장 18절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교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4절에 보세요.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였음이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감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절대, 나는 다 알아. 그건 기초야. 그리스도 누가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익숙한 이 함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는 점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은 차마다 자기 정욕,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교회는 형식이 있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듣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만희에게 자꾸 이게 말을 들으면 이만희 따라가겠죠. 우리 성경 보세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알며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리고 자꾸 우리 책망받아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지극히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붙잡지 말고 배우고 어떻게 해요?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이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복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꼭 여러분 3가지 질문을 하세요. 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질문한 것이 딱 3가지예요. 딱 3가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3가지 질문 앞에 내가 진실해져야 됩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범죄한 아담이 동산 숯불 가운데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이걸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세요? 그래서 너 정말 참 복음을 아느냐? 이 말이거든요. 아예 다 알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요,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은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전도자인가? 이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가졌다면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죄잖아요. 내가 정말 전도자인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본, 기본,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을 말할 때 아이고 저 사람 제 영적 상태가 저래. 근본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을 말할 때는요. 아유 저 사람 저 자세가 틀렸어. 기본이 틀렸다는 말은요. 자세와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는 뭐예요?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근본, 기본, 기초를 조금만 갖추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이 감추인 모든 보화를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교회의 축복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발견하고 누리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